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공로가 단 0.001%도 없는 오직 100% 하나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 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죠. 그러면 얻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얻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은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기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이지 않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66권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죠. 근데 신학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이제 우리 교회 지난 2000년 동안의 연구를 거듭해서,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는 수단이 뭔가, 방법이 무엇인가, 자, 이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바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례식을 거행하죠. 그래서 성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찬식과 세례식을 합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하며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눌 때, 잔을 나눌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은혜의 수단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나의 기도를 들어줄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인지, 그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들은 그냥 허공에다 기도할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성찬과 세례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바로 은혜의 수단인 말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율이 문답 제 89문을 함께 읽어 보시고요. 자, 이 소율이 문답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 말씀은 소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문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역사합니까? 답. 성령이 성령 읽기와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죄인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며 거룩과 위로를 더하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89문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 이렇게 되어져 있고, 두 번째는 설교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읽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규례와 또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고 성경 66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어서 읽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읽는 자체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성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성경 봉독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만약에 불신자가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믿음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믿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공적으로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읽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펴서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그리고 때로 그 뜻을 해석하고 그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결국 그 말씀을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낭독될 때에 백성들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이 느헤미야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저 예배할 때 성경 봉독을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순서가 없어서 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말씀은 인간의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하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하는 훈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 전에 먼저 바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성경이 낭독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구원의 역사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사가 바로 말씀을 낭독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 봉독을 반드시 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시간 되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족들과 읽으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에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렇게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옆에 두고 항상 배우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기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카톨릭 중세 천년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제들, 신부들만 갖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말씀을 강압적으로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경하게 막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아닌 전혀 다른, 우리는 지금 한국말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비유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쓰고 있는데 전혀 그 단어를 모르는 일본말을, 예를 들어서 일본말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제가 전해주는, 신부가 전해주는 그 말을 외에는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 천년에 결국 타락의 길이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결과, 결국 그들은, 이 지도자들은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로마 카톨릭이 그러했고, 그리고 우리 역사상에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많은 자들이 결국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성도의 손에 성경책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읽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책을 읽고 직접 읽기도 하고, 그것이 힘들면 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놓고 그리고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말씀을 읽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지나서 말씀을 필사 그대로 또 이렇게 글씨로 작성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험난하고 힘든 이 믿음의 여정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옆에 두시고, 난 너무나도 잘 알아, 나는 백독 천독했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분명히 지난번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번에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서 읽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또 다른 축인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설교라고 했죠. 자, 말씀 읽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 설교는 누구나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오직 그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다 강단에서 설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강단에서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아직 믿지 않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것이 말씀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나는,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쳐 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리고 내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153 축복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우리의 눈으로는 당장 지금 우리 등록하는 인원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는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예수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분들이 때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153 축복전도를 통해서 지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매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전도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2명, 3명 함께 손잡고 나가서 전도하면 힘이 납니다. 근데 이것은 온 교회가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구역이 모여서, 전도회가 모여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 나는 전도 못해, 난 어떻게 전도해 할지라도 함께 여러분 마음만 동참해 주시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죠.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한 단계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153 축복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정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또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거양득이죠. 그래서 153 축복 전도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필은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아마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면서 발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아니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지 내가 무슨 죄인, 나는 선량한 시민인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죄인은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납득시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마치 다윗에게 찾아간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그리고 그 간음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이제 청부살인을 했잖아요. 끔찍한 범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습니다.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의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한 것이 아니고 옆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그것을 손님을 위해 대접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 다윗이 발끈했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당장 잡아들이라고. 그럴 때 바로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당신입니다. 옆에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라고 바로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지적하고 정죄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듯하게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또 때로는 회칠하고 사람의 눈가림을 피해서 그럴듯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실체를 파헤치죠. 그리고 그 죄악의 혐오스러움과 영혼을 죽이는 악독함이 바로 그 자신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인은 자기 속에서 이전에도 그 어디에서 보지 못했던 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유언서와도 같은 디모데 전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그 끔찍한 죄악들을 보며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 더 큰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정죄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몰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우리를 정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오직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삶인지를 드러내주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또 하나님의 말입니다.
온갖 쾌락과 명예를 가져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역시 실패하죠. 자기보다 능력이 있어 보이는 그 어떤 사물을 신처럼 섬겨보지만 역시 만족할 만한 행복과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인간이 그렇게 많은 물질과 명예를 가져도 공허함만 느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것을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은 그저 2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가장 행복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니 여러분, 그 어떤 것이, 그 어느 누구가 인간을 만족시켜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불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한 것이고, 죽은 영혼을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한 것이며, 또 거듭남을 위한 것이고, 믿음과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죠. 이 사실만, 이 한마디만 전해주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자였던 죄인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부르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원의 수단으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 읽기와 또 말씀 선포를 통해서 경건의 열매가 조금씩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의 유혹과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에 15절과 16절에서 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 17절에 이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 선한 일이라고 했을 때 여기 선한 일은,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착한 일,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구제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가장 중점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인 우리도 거룩되어질 수 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처럼 살지 말고, 옛날에 세상의 백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고 명하신 그 명령을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삶.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소유리문답 90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문 시작. 말씀이 구원의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답. 말씀이 구원의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집중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네. 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90문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지런함으로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집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죠. 사실은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지고, 그리고 창세기 34장에서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죄악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죄악을 낳죠.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보복을 한 결과 이제는 이제 야곱 한 사람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이제 35장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제 야곱이 그렇게 모든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죠.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했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자기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이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물론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거기에 합당하게 전해야 되겠죠. 이것은 설교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청중, 성도들의 입장은 여러분, 사람으로 보아서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강단에서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지만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강단에서 어린아이를 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자,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진 것과 같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것 같은데 근심과 걱정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계속해서 돈 걱정, 또 누구 걱정 계속 거기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그건 우리 몸만 나와 있어서 예배 드렸다고 내가 스스로는 위안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나올 때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씻어달라고 회개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항상 공적으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자,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목욕한 자라는 얘기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목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지나다 보면 발에 먼지가 묻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 범하는 죄악들이 있기에 그 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씻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하는 자세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버려야 될 건 뭐예요? 1절에 모든 악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욕심 안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늘의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여러분 목마라 보셨습니까?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성경의 해석과 바른 적용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역가지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들을 때에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도 항상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잘하는가 평가하기 위해서, 저 목사님의 설교는 60점이야, 저 목사님 설교는 70점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발장을 끼고 저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자세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저 목사가 과연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누구이죠? 교만한 자이죠. 하나님은 결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 아무리 그분의 설교가 어떻다 할지라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별은 하셔야 돼요. 어떤 분별이요? 그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테두리 안에서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바른 성경의 말씀을 선포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독을 먹고 있고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언제나 정해진 그 교리 안에서 바른 해석과 바른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해석 안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의 테두리인 것처럼 그것을 떠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와 우리 성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우리 점촌제일교회 안에 세우신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굉장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말씀의 유익을 듣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올라와 있죠.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설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유명하다고 가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목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조건은 확실합니다.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은 확실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이렇게 확실하죠? 그런데 이것을 희미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거기에 인간의 공로도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WCC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도 옹호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죠. 개혁교회라고 표명하고 있지만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은근히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정말 혼탁해진 시대, 특별히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또 반대로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판단하는 이런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좀 격가지 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된다.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그리고 거룩해지도록, 더욱 믿음이 강건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면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거룩해질 수도, 믿음이 강건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지혜와 힘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 듣는 일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앞에 분명히 잠언에서 8장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지혜를 언급하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힘을 다해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9월부터 우리 기낙법 성경 연구반이 또 개설이 되죠. 그래서 하셨던 분들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심층 있게 또 깊게 한번 배우고 또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겠다 마음에 한번 결심하시고 이 시간들을 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신학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사람이 말씀에 신령한 젖을 받아먹는 입이고 그리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떠먹는 영혼의 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을 참되고 옳은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교훈과 약속을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서 내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가 아닌 바로 내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말씀에 어긋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세이다. 또한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그럼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말씀은 참 좋은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의 모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저 축복의 말씀만 좋아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 말씀은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필요해요.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때로는 경고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실 때 그것도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는 우리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묵상이라는 말은 바로 썰애질과 같습니다. 썰애질이 뭐죠? 논에 물을 대고 흙을 고르게 하는 작업입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그리고 그 씨가 영원히 깊이 박혀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다시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것이 쌓이면 우리가 성령께서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때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어도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에 있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이가 됐는데도 자라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받으며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